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고 부흥하는 성장하는 부흥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늘지를 않아요.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어요. 결국 4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역시 얼마 안 있다가 떠나가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성장하게 시대가 왔어요. 오늘 이 조그만 한 교회가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 궁금하지요. 그 이유는요, 그 교회에는 교회 묘지가 있었어요. 그 묘지에 그동안에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교회 묘지에서 안장을 했는데 묘지가 4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묘지자리 뺏길까봐 새로 오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냈어요. 교회 성장학 시대가 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표준처럼 되어버렸어요. 결국 교회 안에는 성경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주도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큰 교회, 수원에도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작은 교회가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한두 번 정도 나오면 큰 교회에서 연예인 초청 무슨 행사 또 무슨 행사 하면서 동네 사람들 싹쓸이를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출석하게 되죠.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지성전을 세우고 물량 공세를 펴면서 교회의 맥도날드 현상이 벌어졌어요. 존 드레인이 쓴 책 중에 교회의 맥도날드화라는 책이 있는데, 요즘 교회들은 교회의 이름과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목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시설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작은 교회의 신앙생활 잘하는 기존의 성도들을 마케팅 원리로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월령 체드웨이는요, 이런 그 현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도둑질이라고 단언하며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맥도날드화 되어서 마케팅 전략에 의존하면 심각한 죄를 지켜야 되는데 7가지 심각한 죄를 짓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7가지 죄가 어떤가 하면, 첫째로요, 이웃 교회를 죽이고 자기 교회의 전투력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것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가시는 거요,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가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잡지 않아요.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나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진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이웃교회 지도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열정과 비전, 그리고 사람을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랑, 그 사랑을 갉아먹는데요.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 협동 정신이 상실된대요. 네 번째는 성경적 도덕성이 상실된대요. 다섯 번째는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 도피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무력화시킨대요. 암만 열심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할 마음이 안 사는 거죠. 일곱 번째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므로 환란이 닥치면 교회도 교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햄버거 가게가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그 옆에 모든 작은 햄버거 가게는 다 문을 닫는데요. 맥도날드라는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작은 햄버거 집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동네에 대형마트가 하나 딱 들어오면요, 동네 구멍가게들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예요. 그 결과 중소형 교인들은 점점 문을 닫게 되고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수평 이동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런 교회 성장률의 반발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작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주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논리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요, 전도에 대한 열심히 식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게 되는 배타주의적 성격이 강해졌어요. 우리끼리, 자기끼리.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뭉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흩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동성이 사라져 버리고요. 세상에 대한 벽이 점점 높아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조직이 강화되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던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 안디옥으로 확장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끼리 뭉치는 소금덩어리가 되지 말라. 여러분, 뭉치는 소금덩어리 되잖아요. 안 돼요. 아멘. 소금은요, 골고루 뿌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내는 것이지, 아멘. 뭉쳐있으면 음식의 맛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움직여야 되지,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우리끼리만 모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점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배타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계속 강조되겠지만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기력한 자가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아멘.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끼리 뭉치던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서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의외로 교회 안에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공업묘지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염려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 한 50명, 60명 정도 사이즈, 사실 교회가 50명, 60명 정도 사이즈면 요즘은 중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는 최고 30명, 의자가 30명 이상 더 앉을 수 없어요. 보통 50명, 60명 정도 사이즈가 신앙생활에 가장 적합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좋은 사이즈,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고 재미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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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맑은 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를 제가 2014년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 설교를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3층에 80평 교회에서 있을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왜 했느냐?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이 되었는지 돌아봤어요. 우리 예배 인원은 많지 않아요. 열면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 맑은샘 교회가 1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그 큰 80평 교회에서 16평 교회로 이전했어요. 사람들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어르신들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이끌고 복음 전하려고 이쪽 1층에 이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전도주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품이 좀 있으면 좋겠다. 매일 살 수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물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코로나 기간 때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성도들은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는 개척했는데 1년이 안 돼서 보증금 다 까먹고 다 떨어져 나가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는 차에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이것들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30만 원도 되고 40만 원도 되고 한 만큼 지원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벌써 6년이나 됐어요. 1년이면 10개월 동안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올해 맑은샘 영성원을 또 열었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과 성령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그것만 있나요? 이제는 저희 맑은샘 교회 인원이 비록 작을지라도 큰 교회에 사지 못하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세계 선교에 눈을 돌려서요, 4년 전부터 몽골 기독교 총연합 선교회와 연합해가지고요, 몽골 선교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몽골 선교하는데 달리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선교하는데 선교사들이 쓸 물품들, 이것들을 저희가 보내주는 거예요. 가끔 이 옷이라든지 뭐 새 옷 같은 것이 이제 오거든요. 그럼 한 차씩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면 너무너무 쓸 데가 많아요. 얼마 전에는 한 650벌 또 보냈고요. 어느 때는 1톤 차, 한 차 분량 그냥 또 다 보내기도 하고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하면서 몽골 척박한 땅에서 선교하는 그들을 섬겼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몽골에 겔 성전을 건축하게 해서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다 그들을 섬겼고요. 우리는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요, 개는 도서관을 져가지고 그들이 주일날 도서관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
이 축구 선교를 하고 있는데 헌터스 축구단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선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내일 몽골에 또 선교를 떠나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물 티셔츠, 반팔 티셔츠 한 150장 또 준비를 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또 가지고 갑니다.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다 또 나눠주고, 또 이것 말고 또 연필도 있어요. 연필도 준비를 해서 그들이 학용품 쓸 수 있도록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올해가 벌써 2024년도인데 우리 맑은샘 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2024년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왜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시 강조하느냐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었고요,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는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어째서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대답하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 하나하나,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아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막 하루가 졌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요, 어느 한순간 바라보면 휙 날아가고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박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일시적으로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저는 아름다워요.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저는 기억나요.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다웠던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속히 그날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요, 이 땅의 모든 우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정직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밖에 눈을 돌려보세요. 볼 게 뭐가 있어요? 정치, 거짓과 온갖 오략이 판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대했는데 역시 기대는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해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 견딜지 또 마음이 아파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4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는 언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나약한 베드로가 성령 체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부흥의 출발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아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어찌해야 하면 좋습니까? 하고 아멘. 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이 지역에 저들을 위해서 부흥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기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표현은요, 모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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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패역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부흥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부흥은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폭발적으로 그들이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서로 떡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삶이 변화되면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회개로 이어졌고요, 진정한 회개는 화해와 일치로 이어집니다. 화해와 일치는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지고요, 인격의 성숙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흥운동,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흥운동은요 인격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었던 길선유 장로의 회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첩을 두고 술과 도박과 도적질과 심지어 살인했던 것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겼던 모든 죄악을 참여했어요. 그 결과 다음날 평양 시내가 술 주정뱅이가 사라졌고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쌀집에서 소격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 되돌려줬어요. 첩을 뒀던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죄악의 도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는 새로운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옛사람의 모습이 새 사람의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의 도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세요. 아멘. 음식점 가가지고요, 예의와 공중도덕을 지키세요. 종업원들에게요 공손하게 말씀하세요. 종부르듯이 반말로 거치게 말하지 마세요. 식당에 가서요 종업원에게 아줌마 반찬 좀 더 줘요. 그러면요 그 아줌마 쳐다보지도 않아요. 2번 3번 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중부 아줌마라고 할지라도 저 아가씨 반찬 좀 더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은 없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야죠. 저 아가씨 반찬 좀 더 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소리에 가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다 줘. 금방 갖다 줘. 왜? 난 아가씨라고 그랬잖아. 아가씨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가운데 부흥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흥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부흥은요 회개 운동이에요. 아멘. 부흥은요 기도 운동이에요. 아멘. 부흥은요 성령 운동이에요. 아멘.
부흥은요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아멘. 부흥은요 화해와 일치 운동이에요. 아멘. 부흥은요 인격의 성숙 운동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흥은 전도 운동입니다. 아멘. 부흥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입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들의 거룩한 마음에 거룩하고 복된 맑은 생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황무한 이 땅이 옥토로 바꾸어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